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참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자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오래 참음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선한 건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랑이라는 용어가 등장할까요? 약간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주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랑이라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죄악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요한 1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예수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신앙적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